목사님, 제가 8개월 동안 시편 23편을 500번이나 썼는데 단 한 글자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 707호실. 저는 우리 교회 박현숙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55의 나이. 3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5차를 막 끝내신 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위에 노트가 7권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시편 23편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필사 노트였습니다. 집사님, 이게 다 뭡니까? 집사님이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8개월 전 암 선고를 받던 날 기억하세요? 그날 목사님이 병실에서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항암 주사를 맞고 손이 떨려도 썼습니다. 토하고 나서도 썼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날도 썼습니다. 어제로 정확히 500번째였어요. 500번, 250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집사님의 그 노력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집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90번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계속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골짜기에서 끝나는 걸까? 그렇게 490번을 썼는데도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90번. 거의 8개월을 매일 2번씩 썼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니. 그런데 목사님,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500번째 필사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아침 500번째를 쓰는데 갑자기 한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제가 이 한 글자를 계속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빼먹은 게 아니라 읽기는 읽었는데 보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글자이길래 8개월 동안 500번을 썼는데 보지 못했다니? 어떤 글자인데요? 집사님이 노트의 사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까지는 8개월 동안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요, 목사님. 함께. 그 한 글자. 이 한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배웠다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고. 딸이 말해주더라고요. 단순히 같이 있다는 게 아니래요.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그 순간 저도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 목사님, 8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골짜기를 빨리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500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빨리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걷고 계셨던 거예요. 제 손을 꽉 잡고.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신기한 게 암은 그대로인데 항암도 남았는데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500번, 8개월, 490번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500번째에 보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고 외우고 암송했지만 정작 그 한 글자를 보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박현숙 집사님이 500번 필사하고 깨달은 그 진실입니다.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도 집사님처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망일까요? 골짜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김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당시 59세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3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일어나면 또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하잖아요. 비톡촉 전화, 아이들 걱정하는 얼굴, 남편의 무너진 모습. 차라리 계속 자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눈을 안 뜨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곧 나아지겠지 했거든요. 2달째도 버텼어요. 조금만 더 참자 했어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6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하고, 집사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빨리요, 하나님. 제발 빨리요. 이게 집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7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사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하다가, 아니,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성경을 펼쳤어요. 아무 페이지나요. 그런데 시편 23편이 펼쳐진 거예요. 안 그래도 맨날 읽던 거라, 에이, 또 이거야 하면서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절 한 부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집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뜻을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손을 꽉 잡고 있는 거라는 것을. 목사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계속 빨리 끝내주세요라고만 기도했어요. 빨리 통과시켜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걷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터널을 걸어갈 때 바로 옆에서 제 손을 꽉 잡고 함께 걷고 계셨던 거예요.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빚은 3억 그대로였고, 집은 여전히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목사님. 상황은 똑같은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하루를 걸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톡촉 전화가 와도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이 전화를 받고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집사님과 남편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월세 120만 원을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집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이 가게에서 기다리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찬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시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반찬을 사가시더니 다음 날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맛이 다르다고 하셨답니다. 뭔가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그 아주머니가 아파트 부녀회장이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주셨고 한 달 후부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가게는 하루 평균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고 아이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목사님, 그 7개월의 터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 터널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빨리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걸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도 제 손을 꽉 잡아주소서. 절대 놓지 말아주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시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힘든 시간만 빨리 지나가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만 빨리 넘어가면, 그러면 다 괜찮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 다닐지라도.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빨리 통과한다가 아닙니다. 다닌다입니다. 걷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대전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권사님 나이 58. 목사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권사님의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집에 와서 돌봐줬다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해. 아빠가 하늘에서 걱정하시겠어. 하지만 권사님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매일 아침 여보하고 깨워주던 사람이 없는데, 밥 먹을 때마다 마주 앉아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2주가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권사님을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교회라도 가자.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자. 권사님은 마지못해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이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순간 권사님의 귀에 다닐지라도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뭔가 꽂혔어요. 다닐지라도. 다니는 거구나.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니구나. 권사님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천천히 걸어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첫째 날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마음이 편했어요. 오늘은 거실까지 걸었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은 거실에서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셋째 날은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다고 합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타주던 커피였어요. 제가 직접 타서 마시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나흘째는 밖에 나갔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까지요. 왕복 10분 거리였어요. 근데 1시간이 걸렸어요. 매번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일주일째는 교회에 혼자 갔습니다. 아들의 도움 없이 혼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랑 매주 함께 타던 버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혼자 타는구나 싶어서 2주째는 예배 후에 구역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저한테 뭐라 말해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게 좋았어요. 한 달째는 남편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열면 남편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근데 한 달째 되던 날 용기를 내서 열었어요. 옷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추억을 떠올렸어요.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옷을 개서 기부하기로 했어요. 석 달째는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요리를 다시 한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아들이 먹으면서 엄마 아빠 생각나네 했어요. 우리 둘이 또 울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6개월째는 남편 산소에 혼자 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찾아갔어요. 묘 앞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천천히 걷고 있어. 괜찮아.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요.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 새가족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남편 없는 삶에 적응했느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도 혼자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천천히 걷고 있거든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빨리 회복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천천히 걸어도 된다고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재촉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된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한 걸음에 집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속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천천히 걷고 있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끝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광주에 사시는 최성민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2년 전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모두 집사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진짜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집사님, 나이 48. 두 아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조사받고 유치장에 하루 있었어요. 다음 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돼서 풀려났지만 목사님, 그날 밤 유치장에서 정말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딱 이만큼이었어요. 집사님이 손으로 작은 네모를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좁은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이 저렇게 좁아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영장이 기각돼서 집에 돌아왔지만 지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잘렸고요.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최성민 횡령회 때 이렇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기 시작했어요. 너네 아빠 도둑이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집사님의 아내는 매일 울었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집사님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밤에만 슬슬 나가서 편의점에서 라면 사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증거상으로는 불리하다고, 무죄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집사님은 그날 밤 집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까? 아내랑 아이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손전등을 켜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전등 불빛이 제 앞을 비췄어요. 그 순간 제 그림자가 바닥에 딱 비치는 거예요. 제 그림자가 엄청 크게 보였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인데 손전등 불빛 때문에 제 그림자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집사님은 멈춰 섰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게 원래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림자.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구나. 그림자는 무섭게 보이지만 나를 해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뜻이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요. 하나님, 이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면 그럼 빛은 어디 있습니까? 빛을 보여주세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CCTV 화면이 복구됐는데요. 그날 집사님이 회사에 없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횡령범은 집사님 상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집사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하지만 집사님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 게 더 힘들었어요. 무죄 받았대 이런 소문은 안 퍼지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집사님은 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했어요. 이것도 그림자일 뿐이다. 사람들 시선도 소문도 이게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이 그림자들이 보이는 거다.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1달, 2달, 3달, 20곳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림자다, 그림자일 뿐이다. 6달째 되던 날, 한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받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셨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집사님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제 실체는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장님이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는 건
반드시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실체가 아니며 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빛이 있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그림자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빛으로 모든 그림자를 물리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무서운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세요. 그렇다면 네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혹시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본 적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야지. 강해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큰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은 당시 22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딸이 죽는 꿈을 꿨어요. 매일 새벽 3시쯤 악몽에 깨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되니까 제 딸만은.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을 믿자.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두려웠어요. 아무리 믿어야지 해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밤만 되면 공포가 밀려왔어요.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믿어서 그런가? 골수 기증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도 맞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찾아봤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기증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약해졌어요.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딸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끝까지 두려운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뛰어내릴까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무능한 엄마로 살아서 뭐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선배 집사님이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내가 병원 갈게. 30분 후 그 집사님이 병원에 왔습니다. 옥상에서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권사님이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나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네? 시편 23편 4절 알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뭔지 알아?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네가 노력해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야. 자동으로요? 그래. 내가 할 일은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두려운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엄마가 딸 걱정하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야.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됐어요. 근데 그 공포가, 밤마다 밀려오던 그 공포가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증자는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딸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작년에 아기도 낳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건 소용없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두려움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임을요.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자동으로 사라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아버지의 임재로 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두렵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모든 선택이 두려울 때, 수원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45세 나이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목사님,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을 열까, 편의점을 할까, 아니면 카페를 할까 고민했어요. 솔직히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집사님은 3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권도 조사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킨집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편의점이 돈이 안 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카페는 망한대요. 그럼 뭘 하라는 건지.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퇴직금이 다 날아가면 어쩌나. 빚이라도 지면 어쩌나.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했으니까요. 초조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생각이 났어요.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한다고 하셨던 거요. 길 잃은 양을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집사님은 그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지팡이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사세요? 바로 앞 아파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가게 단골이시네요. 근데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뭘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이거 시작한 지 15년 됐어요. 슈퍼마켓이요? 네. 처음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슈퍼마켓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초기 비용, 상권, 매출, 운영 방법 등등. 근데 지금 바로 옆 상가에 슈퍼마켓 하나 나왔던데요.
관심 있으세요? 집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집사님은 그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학교 앞이고 아파트 단지가 3개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다른 곳들은 볼 때 불안했는데 여기는 평안했어요.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징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집사님은 그 슈퍼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슈퍼마켓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문 닫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요.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여기 물건이 신선해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싸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슈퍼마켓은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됩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길을 몰라서 헤맬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치킨집이나 카페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지팡이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6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춘천에 사시는 박지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4년 전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집사님이 당시 36, 한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안 찼나 봐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의 때 제 의견을 무시하시고, 보고서를 받으면 항상 문제를 찾으시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저를 비난하시고, 한 달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잘해도 안 좋다고 하시고, 못해도 안 좋다고 하시고, 근데 다른 팀원들한테는 안 그러세요. 저한테만요. 석 달째 되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회사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울적한 적도 있어요. 집사님은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있고 혼자 사니까요. 사표 쓰고 싶었어요. 근데 당장 생활비가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참자니 너무 힘들고, 집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 제가 뭘 잘못했나? 싸워야 하나? 참아야 하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 이 단어가 집사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막대기는 방어의 도구입니다.
목자가 양을 공격하는 늑대를 막대기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팀장님은 권력이 있는데 저는 평직원인데 제가 싸우면 질 게 뻔해요. 아버지께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자. 하나님한테 맡기자. 다음 날부터 집사님이 달라졌습니다. 팀장님이 트집을 잡아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라도 씁쓸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팀장님의 괴롭힘은 계속됐지만 집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니까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직장에서도 이전 팀에서도 똑같이 하셨던 거예요. 인사팀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박지의 대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괴롭혔어요. 한 달 후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길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습니다. 새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1년 후 집사님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집사님을 괴롭혔던 그 팀장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우리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해치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소서. 저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막대기로 물리쳐 주소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괜찮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란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6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집사님 나이 43, 초등학생 2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때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혼 후 집사님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짐이 됐어요. 부모님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네 엄마 이혼했지? 이런 말 들으면서 상처받고 집사님은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돈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45인데 50은 넘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눈빛은 죽어있고 교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건가? 다시는 괜찮아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뭐 읽으세요? 시편 23편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단어가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할머니, 안위가 뭐예요? 위로한다는 뜻이지.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이래. 옛날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완전히 회복시킨다.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집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게 없어.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나님, 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대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요? 다음 날 집사님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그만뒀어요. 몸이 안 되니까요. 마트 일만 하기로 했어요. 돈은 줄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 점장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 있으세요? 급여도 올려드리고 일요일도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집사님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요. 우리 마트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집사님은 정규직이 됐습니다. 급여가 2배로 올랐습니다. 일요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일요일에 교회에 갔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예배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친정을 나와 아이들과 독립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예뻐 보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마트의 부점장이 됐습니다. 점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집사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마트에서 배운 걸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지금 월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돼요. 2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큰 아이는 장학금을 받았고 작은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6년 전 병원 침대에서 다시는 괜찮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단순히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집사님은 지금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원래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원래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소서.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소서. 아버지의 안위하심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회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아버지의 빛이 있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제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공격받을 때 아버지의 막대기로 저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7가지 진리가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겠습니다. 절대 놓지 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현숙 집사님이 500번 필사하고 깨달은 시편 23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둘째,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셋째, 두려워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넷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섯째,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싸워주십니다. 일곱째,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박현숙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난주 제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항암 치료 8차를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대요. 다음 달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8개월 전 암 진단받았을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490번을 필사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500번째 함께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시편 23편을 필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600번을 넘어 지금은 800번을 넘었다고 합니다. 쓸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